50세는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이고 60세는 날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이고 70세는 장례식 순서를 미리 짜 놓아야 하는 나이이고 80세는 베옷을 하루에 한 번씩 입어 보아야 하는 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9년도도 어제같이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보름이면 한 해도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 정말 한 해가 빨리 갔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연말 결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어느 날 하나님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들의 전체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살아온 인생을 결산할 때 혹시 우리들의 인생이 적자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겨서 이러저러한 것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결산하는 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 이 미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다스의 손이라는 그런 이제 그 유명한 말도 나왔는데 이 사람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이 미다스의 손은 거의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웠대요. 왜냐하면 처음에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데 나중에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집어도 그게 이제 금으로 변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금으로 변했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정작 없어요. 나중에는 사랑하는 딸을 만졌어요. 딸이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이제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변한 모습이 있지만 그런 많은 경우 이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는 것마다 돈 버는 재주가 많은 사람을 미다스의 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뭔가를 연초에 맡기면 연말 돼서 결산할 때 정말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다스의 손이 있다면 마이너스의 손인 분들이 있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뭔가를 맡기고 연말이 되면 항상 적자가 나는 거죠. 적자. 그래서 뭐든지 맡겨놓으면 결산했을 때 정말 이러저러한 것으로 남기는 인생과 맡겼는데 늘 까먹다가 나중에는 그럼 적자가 되는 그런 인생. 여러분 신화에서 미다스의 손은 별로 좋은 의미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게 연초가 되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주셨던 재능이든 그 재능들을 잘 개발해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것으로 풍성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은 생방송과 같다라고 늘 생각을 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만약에 요즘 드라마를 내가 보다가 놓쳤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재방송으로 다시 볼 수가 있어요. 뭐 요즘 막 기능 가운데는 돈만 내면 얼마든지 다시 보기도 이렇게 가능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재방송이 없습니다. 한번 지나고 나면 그걸로 끝난 2019년도는 추억으로 이미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거죠. 재방송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길. 이 인생의 모든 그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왔던 인생에 다시 한번 그 결산을 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신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에 또한 주님은 신랑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은 자신의 종들에게 맡긴 것을 결산하시는 주인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할 때는 우리는 그냥 순결한 그런 신부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맡긴 것을 결산하시는 그런 주인으로 오신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발견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잘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값지게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해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어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각 사람의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1달란트를 맡긴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는 그 맡겼던 것에 대해서 결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우리가 볼 때는 차등으로 준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5을, 누군가에게는 2, 누군가에게는 1를 그렇게 준 이유가 뭐야? 각 사람의 재능대로 준 겁니다. 재능대로.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그 재능이 그만했기 때문에 5달란트를 준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그 재능이 있어서 1달란트의 재능에 맞게 여러분 준 것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왜 나는 차별하나, 왜 나에게는 이게 적게 주나. 나중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감정이 있었어요. 주인에게 불편한 감정. 그래서 그 주인을 뭐라고 그 생각을 한가 보니까, 여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사실은 그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의 재능에 맞게 사실은 그만큼을 주었던 것인데, 그 사람은 오히려 누구에게는 5개를 주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밖에 두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예 그거를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은 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1달란트, 이 주인이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닌가, 사람 차별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여러분, 각 사람의 재능에 맞게 주셨다는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바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작은 단위가 아니에요. 1달란트의 그 가치가 보통 어떤 한 노동자의 20-30년의 월급에 해당한다 그래요. 연봉으로. 여러분이 한평생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벌 거를 한몫에 받은 거야, 한몫에. 엄청난 거죠, 그게. 아무리 적은 연봉이라 할지라도 20-30년치를 한 번에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뭔가를 기획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만한 엄청난 것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코 적은 거를 받은 게 아니라 그는 정말 귀한 것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큰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이 적은 거밖에 못 받았네?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을 원망하는 마음.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한번 각자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각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그게 여러분 느끼기에는 한 달란트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미 풍성하신 것으로 이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귀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늘 들어요. 공평하신. 저희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신학교가 8반까지 있었습니다. 8반까지 있는 가운데서 이제 1반은 MDB라 해서 정식 문교부에서 인가된 학위를 그렇게 받는 반이 있고 2반부터 7반까지는 문교부에서 인가가 아니라 그냥 교단에서 목사가 되는 어떤 그런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인 사람들은 나름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으로는 저는 공부 잘해. 이제 실제로 보면 학교도 나름 대학 이런 게 이제 좋은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2반부터 7반, 8반까지는 이게 이제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사실 서로 있었는데 신학교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목회를 하고 나중에 지금 와서 보면 일반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2반에서 7반, 8반까지 있었던 사람 숫자로 물론 7배가 많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목회에서 잘 되어 있는 경우들을 본단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하는 머리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목회하는 또 이런 기능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다르다. 저는 사실 솔직히 저는 일반이었는데 제가 제일 저희 반에서 가까웠던 친구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는 제가 미국으로 갈 무렵에 이 친구는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서로 지내다가 이제 바쁘고 해가지고 연락이 못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연락을 하고 보니까 목회는 중단을 했습니다. 큰 마음으로 영국에 유학을 갔지만 경제적인 이게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제 공부는 중단하고 아이도 이제 둘이 있고 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 같은 이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같으면 지금 편의점 같은 그런 장사를 합니다. 몇 년 전에는 대장암도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그 소명을 가지고 또 그 사모가 된 그 자매도 신대원 같이 졸업을 한 그런 엘리트 자원하고 생기도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저랑 친했던 나이도 같아서 이제 친구 같은 목사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목사가 목회를 접어야 되고 대장암에 걸렸어.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가이드도 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고 가는데 아들들이 잘났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그 캠브리지 수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졸업해서 이제 세계적인 그런 금융회사 거기 스카우트를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좋은 명문 대학이 캠브리지에서도 수학과예요. 하버드 의대보다 더 뛰어난 엘리트 이 자원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학을 공부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를 어려웠기 때문에 시켜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는 목사인데 목회를 접었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이민자지. 영국에서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사춘기는 겪고 오고 이러는 속에 그 아들애가 수학을 빠져듭니다.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그 수학에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이미 미국의 MIT 공대의 대학생들 수학 이 문제를 고등학교 때 다 푼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 수시에서 그 캠브리지 수학과 이렇게 이제 면접을 보는데 다른 애들은 스펙을 이런저런 하는데 얘는 자기가 풀었던 수학 이 문제하고 이런 거를 제출하니까 면접관 그 수학 교수가 너 같은 애가 우리 학교에 와 있다.
이래가지고 그 휴학을 가서 지금은 영국의 대학은 3년이더라고요. 걔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정말 세계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걔네는 벌써 1학년 되면 세계적인 금융권에서 와가지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걔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몇 년만 고생하시면 우리 고생 끝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은 어떻게 공부를 그러면 형만큼은 못해. 근데 그 동생도 지금 그 수의과를 이제 준비 중인데 영국에는 그 세계에서 최고 그 수의과가 뭐 런던에 있는 왕립 그 수의과가 있어요. 그 정도는 가능. 그러니까 형만큼은 못해.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빠에게는 어떤 그 목회의 길에 그런 길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적인 길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말 아들이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그런 아들로 키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다. 그래서 제가 은근히 사실은 욕심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사위를 삼을까? 이제 이랬더니 사이가 안 돼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길에 만약에 내 당대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릅니다.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자녀가 아니면 손주 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인생에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공평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실제 인물 마이클 오어라고 하는 그런 미국 미식 축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흑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의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예요. 그의 아버지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는 어려서부터 위탁 가정에 맡겨 삽니다. 미국에는요 그 다른 집 아이를 입양해서 이렇게 데리고 살면 나라에서 돈이 나와요. 그런 것 때문에 위탁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돈 받고 아이들을 키워주는 이런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사랑으로 키웠겠어요. 돈 욕심에 아이 키우는 이런 가정들도 실은 많은 속에서 그 아이가 자랐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을 만나죠. 한 사람을 만나는데 사실은 걔가 어려서부터 거의 방치됐기 때문에 아이가 체격만 뭐 진짜 산더미같이 덩치만 컸지 실제적인 머리도 나쁘고 학교 공부도 잘 못하고 애가 장점이 있다면 착하다고 하는 거하고 힘 좋은 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운동선수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보면 속에 쌓인 게 있어가지고 운동을 시키면 걔에게서 어떤 그 투지라든지 뭐 정말 이 분노가 운동으로 폭발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운동을 잘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얘도 내가 너무 착해. 운동을 하는 다른 애가 다칠까봐 막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보호 본능이 누구보다도 강한 아이였는데 그 아이에게서 있었던 그 힘이 좋은 거하고 이 다른 사람을 지키는 보호 본능 이거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달란트였어요. 걔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가능성으로 보면 사회에서 완전히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깽단에 속해 있다가 뭐 운 나쁘면 이제 총 맞아서 그렇게 젊은 인생으로 마감돼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아이에게도 주신 그 달란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여러분 그 미국 미식축구는 그 세계에서 최고 그 경기로 우리가 매년 연초 한 2월달 되면 슈퍼볼이라는 거를 해요. 여러분 아마 슈퍼볼 이거 가끔 방송에 나오는데 슈퍼볼 광고 30초 그거 광고하는데 어마어마한 광고에 그 돈이 든다고 하는 그 슈퍼볼에서 사실 우승까지 차지하는 미국의 유명 미식축구 선수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주신 재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가능성 없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주셨던 그런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능성, 그 재능, 달란트를
그가 발견하게 되고 그거를 잘 발현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귀한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인생으로 살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모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한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냥 그것을 묻어뒀다가 오히려 자기에게는 나는 아무 달란트를 주인 주시지 않아서 나한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님이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 마지막 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된 모습을 본단 말이죠. 그에게도 하나님 주인이 분명히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 각자에게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잘하는 머리도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을 잘하는 그런 능력을 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이나 학교에서는 별 볼일 없는데 이 지혜로운 그런 인생을 살기도 하고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도 물론이지만 오늘 내 인생의 결산하는 날이 주님 앞에 오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결산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런 달란트를 내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열매로 올려드립니다 라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하고 오늘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래서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 달란트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었어요. 주인의 것을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소유를 그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맡긴 거지 그 사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 뭔가가 있다면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게 주신 그 주인의 것이라는 거. 주인의 것이고, 오늘 본문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맡긴 것에 대한 결산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결산. 여러분, 이게 내 거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적장을 하든 내 거지, 피해는 나만 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평가할 날이 있다는 거죠. 평가할 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요. 어떻게 보면 건강의 달란트를 주신 것도 복이겠죠. 장수도 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래 산 그 건강함에 대해서도 물으실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너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했는데, 그래서 오래 산 그 결과로 너의 인생에서 남긴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오래 건강하게 부자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받은 것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산할 날이 있다니까요. 결산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한 그런 그 평가를 요구하시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를 그것에 대한 그 성실하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마치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 같은 그 기대를 하시는 분은 아니시. 각자에게 받은 대로 우리들의 인생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 부분에서 더 받은 것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냥 받은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오래만 살다 왔어요. 오래만 살다.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죠. 그래 오래 살았는데 오랫동안 뭐 하며 살았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뭐 하며? 넌 남은 그 인생을 뭐 하며 살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19년도 건강하게 살게 하셨고 이제 2020년 우리가 맞이합니다.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한 해를 주셨을 때 그냥 한 해 한 해 그냥 갔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해 허락하신 그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 앞에 결산에 올려드릴 것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셨는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인생 살다가 마감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의 손처럼 주신 것을 늘 까먹고 적자 인생으로 빈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발견하고 우리들의 그 분량 안에서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말이죠. 자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긴 선물과 같은 자녀가 영원히 우리들의 품 안에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저도 보니까 우리 애들이 벌써 다 커버리는 것 같아요. 다 아이들이 금방 커져요. 금방.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 우리는 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면서 키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살다 보니 바빠가지고 먹이는 좋지만은 뭐 그냥 어떻게 크는지 모르게 정신없이 그냥 살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결산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지금은 내게는 아무것도 이제 남은 것이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우리들의 주어진 인생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가운데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 자녀에게만 특별히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남하고 비교해서 어떤 애는 말이죠. 그런 수학적인 천재가 있더라니. 난 그런 애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제 성이 최 목사. 최 목사가 수학 잘했어요. 자기는 수학을 별로 못했대. 근데 어떻게 그런 아들이 났었더니 자기 형이 이제 연대 기계공학과를 나왔는데 그 당시에 형이 60이 그 당시에 넘었을 때도 대학교 수능 수학 문제를 다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 머리를 자기 아들이 닮은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지금 민족 사관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어떤 아이가 외국어를 몇 개를 하는지 아세요? 외국어를 지금 고등학생인데 14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TV에 나왔어요. 며칠 전
14개 국어를 하는 애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애에게는 정말 천재적인 수학 머리를 줘. 그런데 걔는 수학을 그렇게 해도 외국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애는 14개 그런 외국어를 고등학교 때 이미 돌파하는 애가 있지만 수학은 또 아니야. 다 준 경우는 없어요. 근데 어떤 애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블라인드 사이드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아이는 머리도 나고 수학하고 이런 외국어 이런 거 없지만 힘만 좋았던 것 같지만은 그걸 또 잘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그 재능을 잘 발현해가지고 그 인생을 정말 누구보다도 멋지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 여러분, 저는 늘 그래서 꽃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꽃마다 우리 뭐 꽃하면 뭐 장미겠지만 그래 여러분 장미에도 가시가 있어요. 장미꽃 말고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코스모스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코스모스를 여러분 뭐 길가에 아무렇게나 비고 코스모스 돈 주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흔한 것 같지만 코스모스도 정말 예쁩니다. 모든 꽃들은 다 각자의 위치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그런 재능과 또 은사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어떤 꽃들은 말이죠. 봄에 피기도 해요. 여러분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뭐가 겨울에 피죠? 동백은 겨울에 핍니다. 봄에 피는 일찍 피는 꽃도 있어요. 여러분 뭐 봄에 되면 우리가 벚꽃도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겨울에 느지막하게 피는 벚꽃도 멋있습니다. 그 동백꽃도 예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잘 나가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대부분이 만약에 우리들의 인생길에 지금 겨울 같았다고 한다면 겨울에 피는 동백도 예뻐요. 우리 남은 인생에 여러분 주어진 인생길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서 발견하고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한 난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길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되게 존경하고 칭찬하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9년도를 우리가 잘 한번 결산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연초를 시작하면서 내가 2019년도에는 뭐 성경을 뭐 몇 독을 해야지. 아마 그렇게 결심했지만 뭐 며칠 하다가 그냥 중단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쯤 되면 내가 내년도에는 뭐 반드시 내가 몇 독을 다시 할 거야. 제가 볼겠지만 거의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제 보름 남았잖아요. 내년 돼서 계획 세우지 말고 올해 한 보름 남은 이 시간들 동안에 보름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신약이든 구약이든 뭐 은혜가 되는 대로 어떤 한 권을 정해서 남은 기간 동안 한 권이라도 읽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든 아니면 뭐 요한복음을 읽든 그거 한 권이라도 지금부터 여러분 남은 기간에 잘 읽어서 은혜가 되면 내년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게 발동이 돼서 읽게 되는데 그냥 내가 내년 되면 읽어야지.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만 짜고 내년이 되기만을 기다리면 여러분 연초가 되면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또 그에 또 실패하는 모습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무엇인지를 결심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에 제일 좋은 컨디션은 언제여야 되는 거야? 이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 시간이 제일 피곤한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 제일 그 몸 상태가 좋은 시간.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이런 시간들을 잘 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의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한평생 사시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드라마는 재방송 볼 수도 있고 재미난 거는 몇 번이라도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돌아오지 않죠.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처럼 열심히 사는 거를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내가 서울대 법대를 내가 갈 거야. 아마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마음으로 지금 오늘 현재를 그렇게 살면 되지 절대로 재방송 그때로 돌아가는 시간들은 우리 인생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들,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잘 발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